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조용하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언제냐?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지금의 영적인 위기에 있다라고 스스로 진단하십니까? 그러면 좀 더 큐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등산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등산을 하면서 하나님 산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누구랑 같이 가면 얘기하느냐고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혼자 정말 이 산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때로 원어 성경을 펴고 그 원어 큐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참 서툴러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내 얘기 막 정신없이 하기 바쁘죠. 그죠? 뭐 기도하자 그러면 내 얘기 뭐 정신없이 토해내고 뭐 눈물 콧물 짜고 뭐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이제 속이 좀 시원하죠. 컬컬하던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참 서툴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저 가평에 가면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 지구촌 교회에서 건축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그 기도원, 수양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는 늘 침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막 복도에서 떠들고 뭐 이런 걸 못해요. 조용조용하게 대화하고 침묵하고 책 풀 때 예배 시간에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침묵으로만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 참여하면 그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내게 붙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제 재정 후원을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을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딱 2번 대화를 나눴어요. 한 번 만나서 나는 선교사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 다음번에 또 만났는데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계좌 하나 드렸어요. 지금까지 제일 많은 액수를 늘 헌금하죠. 근데 그분도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비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소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소명에 집중하자. 소명에 집중하자.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라 무흘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뭄이 심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은요, 허무함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낚시꾼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월척 잡는 거를 평생의 소원으로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월척을 늦게 잡아라. 삶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삶이 허무해졌습니다. 큰 아파트 사는 게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 아파트 사고 나면 허무해져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젊은이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가 몇 살 때였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몇 살 때 그랬을까요? 100살이 다 돼서 99살에 다시 한번 비전을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 형님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비전을 여전히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늘 찾아야 된다는 거죠. 늘 찾아야 됩니다. 우선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뭐를 하느냐? 역사를 바꿔요. 하사엘이라는 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메섹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요. 그때 그 전쟁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반란군이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누구를 죽여요? 이세벨을 죽여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아합이 죽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엘리야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어야 그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꿈이었고 소명이었고 비전이었지만 그 비전을 누가 이루느냐? 엘리야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졌느냐?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다메섹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요. 예후가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후가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누구를 죽이느냐? 이세벨을 죽여요. 그런데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다메섹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였어요. 예후를 왕으로 삼은 사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한 일은 뭘까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했느냐? 엘리사가 했어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사엘, 예후, 엘리사는 각자 그냥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왕 세우고 이러는 거는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후계자를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는 끝장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를 세우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따로 떼어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이 교회를 그냥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네.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모임으로 이 교회가 커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네. 뭐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출중한 능력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과 신뢰가 그의 능력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뭘 간구하죠? 능력을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나도 엘리야처럼 멋지게 일할 텐데.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식구들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겠습니다.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친근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을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존귀한 말씀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내 삶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일한 것의 결과가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한평생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분주하여서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때로 내게 조용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분주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소명, 이 비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소명, 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병이 아전에 괴로운 날이다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곧 돈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한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지만 그 사람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재물이, 이 돈이 주인이 아니고 신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에 담겨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이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과 더 많이 나눌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